여러분 방학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남은 방학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바꿔 다시 질문한다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곧 다가올 그 새 학기 개강을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수련회와 명절을 저희들이 보내고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하며 저희들에게 준비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저희들 개강 또 그 맞물려 있을 수 있지만요. 개강을 준비하며 이 3주간 영적인 준비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하박국서는 사실 3장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또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이 하박국이라는 책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사역을 시작했던 활동했던 시대가 공교롭게도 지난주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예레미야 시대랑 같은 시대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설교를 준비하고 하박국을 이어 준비하진 않았지만 준비하면서 시대를 조사해 보니까 참 신기하게도 지난주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그 시대의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많은 강대국들이 무너지고 특별히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무너지고 신흥 세력들이 등장하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이집트와 바벨론이라는 이 신흥 세력이 막 성장을 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애굽과 이 바벨론이 두 세력이 있다 보니까 애굽에서 바벨론을 침공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러 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바벨론을 돕고자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이 애굽 군대를 가로막아요. 그리고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이 벌어져야 할 때에 중간에 이스라엘이 끼어들어서 애굽과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패배해요. 그래서 결국 그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던 요시야 왕은 그 전투에서 목숨을 잃고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애굽이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에 애굽에서 세우는 꼭두각시 이제 그 정권이 그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게 돼요. 이집트의 이제 영향을 엄청 받는 정권이 세워진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3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국제적으로는 이제 또 다른 전쟁의 어떤 위기 가운데 펼쳐져 있어요. 곧 이제 이집트랑 또 바벨론과 이 지역의 패권을 다투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두 번째, 정치적으로는 포악한 독재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꼭두각시 정권이 이제 아주 포악하게 아주 강력한 악한 독재 정치를 벌이고요. 세 번째, 종교적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에 지난주 말씀드렸던 거짓 선지자 하냐나와 같이 거짓 예언이 막 활보를 치기 시작합니다. 금방 평안이 올 것이다. 금방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굉장히 암담하고 참혹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미래가 암울해요. 심지어 이스라엘 땅에 있던 그 요시야 왕, 성경은 이 요시야 왕을 굉장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갑작스런 전쟁에서 그 요시야 왕이 죽고 말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왕이 요시야가 죽고 계속된 어떤 악한 정치와 침울한 현실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갖게 된 의문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 것일까? 얼마나 침울했는가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3절 보시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기 여러분 본문에 겁탈과 강포, 이 강포라는 단어는 폭력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쓰인 다른 성경을 보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포악함이 너무 심해서 이들의 포악함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내가 홍수를 멸하겠다라고 표현하실 때 그 포악함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강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한 폭력이었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려고 하실 정도로의 폭력이 오늘 동일하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본문 3절의 동사를 보면 모든 동사들이 미완료 용법으로 쓰였어요. 여기에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보게 하시나이까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고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다는 모든 동사들이 미완료예요. 하나도 지금 완료된 게 없이 계속해서 패역이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고 율법이 해이하고 전혀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 이건 분사예요. 지금도 악인이 의인이 계속 우리를 애워싸고 있고 정의가 굽어졌다도 분사예요. 정의가 굽어져서 이 시대에 의의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현실이 너무 암울한 상황. 이 3절만 보아도 여러분 정말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가던 이 시대 이스라엘 땅이 너무 암울하지 않습니까? 이 고통이 계속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어려운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오늘 하박국 선지자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계세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이런 어려움을 여러분이 겪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불꽃처럼 여러분의 2월의 방학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 타오르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참 놀랍죠? 아니, 삶의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른지 벌써 2월에 거의 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5번만 더 하면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하이. 여러분 또 새로운 한 해가 다시 다가와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니 제가 한 프로그램에서 들었던 얘기 같은데요. 아기들은 어렸을 때 하루가 굉장히 길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뭐 너무 어렸을 때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확실히 느끼는 건 예전보다 지금 진짜 하루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하루를 시간을 길게 느끼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삶에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호기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마이크가 동그랗지? 그러니까 아빠 이건 뭐야? 저희 준하가 맨날 물어. 아빠 이건 뭐야? 마이크야. 왜 마이크야? 왜 마이크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렇게 물어봐요. 아빠 저건 뭐야? 구름이야. 왜 구름이야? 내가 어떻게 아니? 모든 것이 호기심입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호기심이 있고 재미가 있으니까 재미에 푹푹 빠져서 하루를 길게 느끼는 것인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 둘 재미를 다 잃어가고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삶에 큰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삶의 속도가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저는 사실 진짜 그런 걸 요즘 체감하고 있습니다. 맨날 고민하는 건 진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깊이 뭐 이런 것도 고민하지만요. 맨날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지금쯤이죠. 저녁은 뭐 먹을까? 맨날 그 고민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점심 먹으면서 저녁 고민하죠. 저는 그래요.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저녁에 뭐 먹을까? 그 중간에 할 일이 뭐 가득 차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무언가 삶을 살아갈 때 이전만큼의 그런 호기심과 재미를 무언가 제가 어린 시절만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도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간다는 얘기를 종종 해요. 제가 저의 청년의 시절을 돌아보면 저도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라고 느꼈던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시대가 더욱더 빨라지고 시대가 요구하는 기준이 더 높아지고 시대가 점점 더 무언가 바뀌어가고 있어서 그런지 여러분이 정말 청년의 시절에 청년다움을 잃고 또 청년 때에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중년에 접어들어가는 저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뭐 현저히 아니라고 이렇게 고개를 젓는 지체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슬픈 현실이 조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현실은 오늘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무언가에 쫓겨가는 것만 같고 손에 잡히지 않은 어떤 미래를 향한 불투명한 그 방향과 또 어떤 목표를 향해 알지 못한 채 그저 달려가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와 같은 때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의 안목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의 안목이 저희들에게 필요해요. 이 안목이 있어야 저희들의 삶에 보여지는 것만 저희들이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며 여러분이 이제 학교의 생활을 첫 시작하는 02 또래들부터 이제 새로운 직장에 가거나 또 새로운 어떤 삶의 시작을 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며 전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안목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저희들이 이 신앙의 안목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본문의 하박국을 보면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하박국은 오늘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에요. 하박국 1장 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시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하박국은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되어야 하는지를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무례할 정도로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박국이 오늘 드리는 이 질문이 오늘이 첫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여기 중간에 보면 폭력이라고 외쳐도 구해주시지 않으니, 여기 외쳐도는 미완료 동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 뭔가 물어본 거고 또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언제까지 그러실 것이냐는 표현을 통해서 하박국은 이제 몇 차례나 하나님께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하여 묻고 질문하고 기도하였던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 정의로운 하나님이 불의를 보면서 침묵하실 때 저희들은 참 힘들어하죠. 그와 같은 측면에서 어쩌면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저희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참 독특한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대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하박국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서서 하나님에게 되묻습니다. 오히려 항변하죠.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선하게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것입니까? 라는 너무 독특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이 질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답변이 매우 놀랍습니다. 이 하박국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하박국에 대한 답변으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내가 그 악을 이제 멸할 것이다. 내가 그 악을 처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갈대아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갈대아 사람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바벨론, 제가 이제 설교 길어져서 인용은 하지 않았지만 이 당시의 바벨론 사람들은 매우 포악했어요. 매우 살육을 좋아하고 무서운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악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악을 심판하는데 악인으로 그걸 심판하지? 그러면 그 악인은 다시 더욱더 세력이 강해질 텐데? 이 질문이 하박국에게 든 것입니다. 눈에 보여진 상황이 엎친 데 덮친 격처럼 느껴지고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하시겠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어려움을 저희들이 마주하곤 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부서 지체들 코로나 상황이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저희 부서 지체들 각자에게 있었어요. 저도 신방을 하며 또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가정 안의 어려움, 정말 가족분들의 질병,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와 같은 어려움이 겹치는 지체들. 여러분, 오늘 이 현장에 있는 지체들은 마스크 쓰고 또 오늘 온라인에 보이지 않게 있는 여러분의 각자의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각자가 모두 눈으로는 살펴볼 수 없지만 이 코로나 시기에 그와 같은 어려움을 여러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엎친 데 덮친 이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마주할 때 저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박국이 한 가지 행동을 더합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은 또다시 질문해요. 하나님,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어떻게 잠잠하십니까? 하박국은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의문이 풀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다시 질문한 하박국에게 이와 같이 답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도 악한 일을 벌였기 때문에, 그들도 악하기 때문에 이들 또한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하박국이 질문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을 깨닫자 하박국서 맨 마지막 3장 18절에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막 불평불만하던 하박국이 여기 보면 말도 안 되죠. 갑자기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박국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 아닙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박국이 이와 같은 삶에, 그 삶을 넘어 이 여전히 존재하는 악한 세력들과 바벨론 사람들의 침략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고백으로 그가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함으로 나아갔던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깨달을 때까지 질문하며 나아갔던 그 간절함입니다. 사실 하박국은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만 이 질문을 드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까지 주님 그러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의심의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이 질문을 드렸던 것이에요. 청년들이 많이 오해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해도 될까요? 의심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의심해도 됩니까? 의심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또한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이 하박국 고통을 노래하다라는 책을 쓰신 김기현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의심은 신앙의 일부다. 믿음과 의심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따져 묻고 의심하고 항의하는 것은 신앙의 일부분이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의심하는 거면 불신앙이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물을 수 없어, 기도할 수 없어,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없어. 아니요. 여러분, 의심도 신앙의 일부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니지만 의심은 신앙의 일부예요. 의심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박국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서 2장 6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저희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당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 맞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지금부터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까? 라고 묻지도 않는구나.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이제 기대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그러한 질문조차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뭐. 내가 믿고 싶은 바알을 따르고 내가 의지하고 싶은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모습.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인생, 하나님께 질문하지도 않는 이 마음의 어떤 건조함과 딱딱해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두려운 것이 저는 이것이에요. 신앙의 정체. 여러분, 하나님께 이 간절함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며 예배했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것이 의심하는 어떤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묻게 되는 것이라면 그 행위는 의심의 행위가 아니라
기도의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아무 마음 없이 하나님께 물어볼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비어있는 마음으로 오늘 혹시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저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오늘 대예배 때 전 오늘 너무 은혜가 됐거든요. 다윗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그 안드레가 보여주었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여러분 그 한 아이를 향한 그 집중, 그 간절함,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린 그 기적의 시작이 되었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가져야 할 그 간절한 마음이 저희들을 또한 살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다루고 싶은 얘기는 무지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한 가지에만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하박국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에요. 끊임없이 내 삶에 붙들려진 문제를 향한 집중력이었어요. 그것을 또 고민하고 그것을 또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또 물으며 나아가는 그 간절함이 오늘 저희들에게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박국처럼 깨달을 수 없는 걸 깨닫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저희들의 삶이 정말 이 현실을 넘어서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간절함으로 살아간 인생, 정말 이와 같은 간절함이 그 삶에 묻어난 그 한 인생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목표를 향해 어떠한 흔들림 없이 끝까지 묵묵히 그 인생을 살아가신 그 인생이 떠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셨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이 길을 끌려가신 것처럼 이 말씀이 읽혀지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읽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평생의 간절함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셨어요. 어떤 간절함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삶이요. 바로 저의 삶이요. 그 삶을 건져내주고 싶으셔서, 죽음에서 저희를 생명으로 옮기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간절한 그 소원 한 가지를 가지고 자신의 전 인생을 담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인생을 사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요. 그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하박국처럼 의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가져다주는 가장 무서운 영향은 저희들의 마음이 굳어져가고 건조해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닌가. 저희들은 이 시간에 이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이 간절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저희들 이 마음 담아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주님께 저희들 마음 담아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다시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다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 저희들이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간절함을 사모하며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저희들이 묻지도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내 여기는 지체들의 마음마다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아간 아버지,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인생과와 같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에게 물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내 아픔과 상처에 짓눌려 하나님, 당신에게 나아가 질문하지 못하는 믿음과 신앙이 아닌지 이 시간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그 간절함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도록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아버지 부해지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할 분들은 계속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어디가 되었건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 하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것,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주님, 나의 인생에 왜 하나님 당신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들려주시는 응답을 받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오직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온 마음과 뜻 정성 다해 경배하리라. 우리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하늘과 땅에 위대한 이름, 생명 되시는 그 이름, 나의
높여 송축할 그분의 이름 한 번 더 선포하며 하늘과 땅에 위대한 이름 생명 되시는 그 이름 나의 목소리 높여 송축할 그분의 이름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그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온 마음과 뜻 정성 다해 경배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박국이 믿음이 없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희들의 이 의심 많은 믿음을 대변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하며 또 질문했던 하나님 그 하박국의 모습이, 그 하박국의 믿음과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 그 역사 너머에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그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게 했던 그 신앙의 비밀임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대학이부 지체들이 새학기를 맞이하고 저희들의 삶을 다시 살아가며 이 영적인 안목을 갖기를 준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의심의 마음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나아가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금 찬양했던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네. 그 이름 오직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온 마음과 뜻 정성 다해 경배하리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오직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온 마음과 뜻 정성 다해 경배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당신의 이름만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는 인생으로 오늘 그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저희들이 깨달아 저희들의 현실 넘어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준비를 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대학이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